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봤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봤다.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때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그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다 주님을 만나고 또 혹시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이 밤에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고 투자하고 합니다. 왜? 나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만큼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위해서, 삶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관리하고 투자하고 힘을 쏟고 애를 쏟는데,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영혼의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냐는 그런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죠.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공존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흔들릴 때는 아프지만 흔들림으로 말미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이렇게 단단하게 서기 때문에 열매도 과실도 꽃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을 견딘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다른 것들도 생각을 했겠지만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혼입니다. 우린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혼에 굉장히 집중하고 영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에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한 영혼이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제대로 살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명령을,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제가 저를 위해서, 저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침체될 때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거울을 보고 제가 저를 향하여 제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영혼아 깨을지어다. 영혼아 깨을지어다. 이러면서 저희 영혼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자신이 힘들 때는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 일도 지나갈 거야.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힘내자. 그래, 한번 힘을 내보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놓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을 놓고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됐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곤비할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하신다면 우리의 육신은요 영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영혼에게 명령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몇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치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병고침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첫째 방법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노하기를 아까 더디하신다 그랬죠. 인애하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번 방법이 좋을까요? 2번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놓고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1번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눈치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2번은요?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이도 저도 아니신 분은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방법에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설교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고치고 바꾸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이쪽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행하심과 기도응답,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은 역사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잠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제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굉장히 한편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많은 일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삶을 바꾸고 안 바꾸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요. 남들이 봐도 내가 봐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죽은 것 같이 환경이 꼼짝을 안 하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움쩍달싹 안 하고 여전히 힘든 위치에 있나?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환경이 지금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마음이 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깊이 되새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소화하면요,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 속에서도, 형편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찬양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의 역사를 전혀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현실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고, 그래 지금 이렇게 내가 더 힘들고 더 아프고 언제 환경이 펼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찬양한다면 바로 그 순간 뭐가 펼쳐집니까? 전혀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 꼭 가서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쭉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냐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라고 한다면, 아니 노래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백해 보세요 한다면 얼마나 많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섭섭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꽉 막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문제는 그 문제는 그 문제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내가 용돈 주는 거 뭐 사주는 거 거기에만 바라보고 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한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하실 일보다 이 밤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단 3분 5분이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내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도 사람인데 소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이 세상에 고생이라는 고상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수많은 날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사건은 사건이고 일은 일이고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부모도 외면한 다윗을 하나님은 챙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흔들림 없이 상황이 어찌 됐던, 환경이 어찌 펼쳐졌던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묵상한다면요, 되씹고 되씹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로도 찬양하지만 하나님 기도응답 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 가정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 자녀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녀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높은 수준의 찬양은 무슨 찬양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쩌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에 내가 뭐라고,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 자체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때문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야 된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야겠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구나. 와 세상에. 지금 내 상황은 어려워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끝까지 붙잡는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라고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롭으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확연하게 문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문제를 보는 문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인가? 엄마한테 걸스카우트를 시켜달라는데 안 시켜주셨어요. 저는 걸스카우트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옷이 너무 입고 싶었어요. 너무 폼잡고 싶어가지고 준비 딱 하고 막 사달라는데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밥을 굶었습니다. 굶었어요. 한 끼 굶었는데 괜찮더라. 그 전에 많이 먹었거든요. 두 끼 굶으니까 이제 하늘이 노래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버텼어요. 왜냐? 저는 엄마를 믿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안다. 절대 내가 굶어 죽게 놔둘 분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배짱이 생기면서 아니나 달라요. 조금 있다가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걸스카우트 옷을 입고 딱 폼을 잡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어쩌면 나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내 자식이 잘 되면 승질납니까? 샘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널랑은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아픔은 너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겠다. 왜? 나는 힘들지만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믿고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본다면 여러분에게는 힘이 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계속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욥은 이해도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줄 수가 있어? 극심한 연단을 겪었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욥기 1장 21절 22절 봅니다.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할 만해요. 원망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아내 죽고 자식 죽고 다 집이 무너지고 재산 다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같이 됐는데 이렇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갑절로 받은 줄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투덜거리는 게 습관이에요. 우리 당대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냥 불평하고 궁시렁거리는 게 습관이에요. 어떤 땐 목사인 저도 모르게 궁시렁거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진짜 습관이 무섭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되돌려 갚아주세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사람이 불쌍히 여겨도요 그 사람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조금 위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보는 그 순간,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죠. 저는 그게 제가 설교했는데도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볼 때 어떤 환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질병인 문둥병 환자든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해결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딱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둘러보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진솔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 치료를 받고 그 순간 삶과 환경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주시던 빼앗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 이렇게 해석했을 때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즉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꾸 되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이것이 마귀에게는 결정탄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불평이 막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계속적으로 하면요 마귀는요 완전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마귀에게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는 문제고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실 거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마귀는 완전히 강펀치 결정타를 먹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거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출애굽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펄펄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춤을 추고 찬양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신앙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03편 8절 오늘 우리가 봤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뜰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미숫가루를 참 좋아합니다. 그 미숫가루 여러분 미숫가루 이럴 때는 얼음 통통 띄워갖고 미숫가루 한 잔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십니까?
미숫가루 얼음 동동 뛰어가고 그냥 촥촥촥 마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어찌나 덥든지 덥지근하든지요. 여러분 미숫가루를 타보셨습니까? 미숫가루를 탈 때 먼저 미숫가루 넣고 물을 부으면요, 미숫가루는 가라앉고 물이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듣고 슉슉슉 흔들어야 됩니다. 막 흔들다 보면은 미숫가루가 잘 타지고 맛있는 미숫가루 시원하게 먹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구마구 흔들립니까? 마구마구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립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휘젓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흔들림 가운데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나를 마구마구 흔드는, 너무나 그냥 혼란스러울 정도로 흔들어버리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흔들림 중에 음악 악기 튜닝한다라는 거 아시죠? 흔들림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튜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숫가루 물을 먹어야 돼도 흔들어야 되듯이 흔들릴 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 순간이라고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아, 하나님께서 미숫가루, 목사님 미숫가루 얘기했지, 나를 막 흔들어가지고 정신없이 흔들어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해결사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눈앞에 어떤 환경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다 나쁘다, 짜증난다 신난다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고 상황이든지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즉 인간이기 때문에 이 답답함도 올라오고 힘들도 올라오고 내 삶이 너무 버거워, 그냥 사표 쓰고 싶어, 그런 마음이 올 때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먼저 반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눈으로 보고 당장 귀에 들리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를 나는 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생각하는 환경, 내 감정,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서 예수 하나님을 따라가서 여러분이 행진하신다면, 이번 기도 그렇게 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저는 그래요. 새신자가 오면요 춤추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삶의 어떤 환경과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을 살아있을 때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이왕이면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세상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기장,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크게